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쁜 마음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조금 빠르게 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
귀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귀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시니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모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세우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에 또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소리를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며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 안에서 주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며 수없이 좌절하고 원망하며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지혜가 앞섰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주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와 마주하여 막막하고 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물질과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이 시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복된 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 자녀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그 수고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교회 곳곳마다 흘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당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이 삶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깊이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이 예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함께 담긴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기꺼이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연약한 이웃이 위로받고 또 열방의 주께 돌아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청지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귀하게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시면서, 가까이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축복하기에 앞서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 그 2단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아마 와서 들으신 분도 있고 혹은 영상으로 또 아쉽게 못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2단 세미나를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를 알고 가짜에 빠지지 않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가짜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혹시 있으세요? 네. 근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라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있으면 빠져나가지도 또 다시 돌아왔을 때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으로 더욱더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뭐든 나는 졸업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혹은 인생을 졸업하시는 아무튼 졸업하시는 분 혹시 잠깐만 일어나시면 나는 졸업했다. 네. 위에 2층에 있으시고요. 혼자? 네. 일어나요. 주찬이. 자, 우리 화면 띄워 주셔도 되겠어요. 우리 졸업한 친구 안 보이시겠지만 저 위에 있습니다. 네, 화면이 쫓아가고 있죠.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졸업 축하합니다. 네, 우리 한 분만 더 축복할 건데요. 우리 방송실, 여러분 방송실에 누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시죠? 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티가 안 나요. 잘하면 티가 안 나고 못하면 확 드러나는, 그래서 따가운 눈총을 늘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우리 방송실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화면으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면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축복해.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사랑 넘치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2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 나눔마당 교회주보 게시판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인 성경 공부팀 주관 상반기 구약 성경 공부가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2월 15일 다음 주일에 개강합니다. 강사는 최경호 목사님입니다. 오늘까지 행정실에서 신청을 받으며 문의는 최경호 목사님과 양미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결산위원회 모임이 2월 15일 다음 주일 오후 2시 4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0일 금요일까지이며 인터뷰는 2월 22일 주일에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고 이지훈 목사 이힘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7월 13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이며 신청은 2월 22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문의는 이명옥, 박문서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당중앙 장학회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본교회 등록 1년 이상, 신앙생활이 성실하고 모범적이며 장학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으로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을 받습니다. 면접은 2월 22일 주일에 있을 예정이며 신청서는 행정실에 방문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행사 교우 소식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장병희 장로, 박은하 권사, 엄승욱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여전도회에서 구정을 맞아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교육관 1층에서 떡을 판매합니다. 품목은 주보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쉼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올 때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일까? 이런 고민과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는 삶에서 잠깐을 멈추어 서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런 문제들,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또 찾아오심,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출애굽기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 사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노예가 해방된 사건은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해방되었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출애굽 사건의 10%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노예로 묶여 살던 백성들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 놓은 자유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그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늘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렇게 해왔다가 갑자기 자유가 생기면 뭘 할지 모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도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의 시간을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새기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종, 바로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냥 번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약속하셨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꾸셨던 그 꿈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받았던 복, 자기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그냥 자기만 독점하는 민족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꿈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받은 복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꿈,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단어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세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 제안으로 또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뭘까요? 뭔가 나라 이렇게 하니까 거창하잖아요. 근데 좀 축소해서 생각해 보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 한마디로 말하면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중재자, 연결하는 사람. 누구와 누구를 연결할까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들을 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열방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선포해 주시잖아요. 근데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민족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유일한 민족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민족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과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거죠. 오해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특권층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 세우신 민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그러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인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고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은 알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쌍방의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다면 뭔가 땅을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강력한 군사를 주셔야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지 않았죠, 집도 주지 않았죠, 군사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율법 혹은 레위기, 다음 주 우리 레위기 볼 건데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통독해 가시나요? 올해 우리 통독하잖아요.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레위기? 지금 2월 중순이니까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와야 되는데, 네. 레위기 딱 하면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유혹이 굉장히 많죠. 이거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뭘 죽이고 또 죽이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뭔가 지켜야 할 규례라고 생각하니까, 규칙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너무 막 우리의 가슴을 옥죄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민족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뭔가 규칙을 잘 지키고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게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가야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거기에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이 뭐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거룩하면 막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막 천상에 막 천사들이 막 이러고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막 옷자락 펄럭펄럭 하면서 거기 앉아 계시고, 이게 거룩일까요? 뭔가 성경책을 이렇게 쫙 들고 이렇게 가면 경박한 거고 이래야 거룩한 겁니까? 어떠세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거룩한 걸까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거룩한 겁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있어야 그래야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배워갈 수는 있겠으나 그거 자체가 거룩은 아니죠. 거룩은 뭡니까? 삶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거룩인 거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뜻을 내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했잖아요. 뭐로 요약했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을 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보면 뭔가 막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삶인데 이웃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가고.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거룩이래요. 뭔가 엄숙하게 막 그렇게 목소리를 쫙 깔고 이러면서 이게 거룩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하신 이유가 왜일까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보게 하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거든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건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는 건데 애굽에서 경험한 건 뭡니까?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애굽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게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워가는 나라이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경험했거든요. 애굽에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길 원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읽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실까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달라요. 뭐 다음 주 간단하게 보겠지만 레위기 시작하자마자 제사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냥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 하나 잡아 바쳐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소 잡는 방법 쫙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양 잡는 방법 쭉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의 형편까지도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넉넉해서 소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 드릴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둘기 잡아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곡식 바쳐라.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앞서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 듣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상당 부분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세요. 뭘 만들어요? 성막. 여러분 다른 일도 할 게 많을 거예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할 게 정말 많은데 하나님은 다른 거 먼저 뒤로 밀어놓고 뭐부터 하냐면 성막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막을 왜 만들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올 때 갑자기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근데 성막 안에도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성막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많은데 하나님이 그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꿈꾸어도, 하나님과 함께 꿈꾸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살았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동의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이 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는 세상은 애굽과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굳게 해도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의 뜻과 먼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할 때 구원받았잖아요. 롯과 두 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 그런데 롯과 두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럼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롯과 두 딸이 산에 올라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자기들이 만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롯은 늘 술에 쪄들어 있고,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롯의 두 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버뜩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자기들이 살면서 봤던 것,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롯의 두 딸이 생각했던 세상의 도리는 어떤 세상이죠? 어디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따랐던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했던 이유거든요. 그런데 롯의 두 딸은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큰 구원을 받았는데,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할 것 정말 많지만 성막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배우고 알아야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먼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올려보내면서 당신이 율법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죠. 하나님이 백성들의 두려움과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는 일도 직접 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제사장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줄 사람, 제사장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막 가운도 있고 거기 보석도 달려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볼 때는 그래요. 보석이 막 12개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노예로 살던 지파들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제사장들이 참 있어 보이기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서 정말 부러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옷은요, 화려한 옷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옷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세움 받은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습니다.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얘네들이 술에 취해서 잘못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다른 일반 백성들이 물론 제사를 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했다 치면 하나님께서 대번에 죽이셨을까요? 일반 백성이라면 용서하셨겠죠. 몇 번 용서하시고 그러다가 채찍을 드셨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거는 엄격하게 딱 한 번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그 옷이 화려하게만 한 게 아니라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사장 너희들 제사하기 전에, 속죄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너희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에서 중재할 일을 할 이 제사장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 가슴팍에 그 보석에 새긴 그 12지파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갔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다른 불을 들여서 잘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12지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팍에 새겨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들의 친구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 그 이름들이 만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그 만남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어야죠.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그러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살아내서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 내 여기에 새겨진 내 가족,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재자가 되어야지 방해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꿈을 꾸고 계셨는데, 여러분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꿈이 깨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계셨는데, 그런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40일이 가까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40일도 못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못 기다리겠다, 이런 불신앙의 표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엄청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자, 저들은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엄청 화를 내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면 내 백성 아니라고, 네 백성이라고, 모세 네 백성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셔서 모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 아닐 거다.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의 식양을 주시고 제사장 세우라고 하시고,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그런데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이름 없어도 돼요. 12지파 이름 그 제사장의 그 보석에 새겨지기는 했어요. 근데 제 이름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모세야, 너 혼자 빼고 나 쟤네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면서 하나님, 여기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끄집어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체면까지도 생각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그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꿈꾸셨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바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오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오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면, 아멘으로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제사장됨을, 왕 같은 제사장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냥 의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처럼 알아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모세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된 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꿈을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시내산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도전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제사장 되라고, 너희들이 그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슴팍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이름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이웃들의 이름을 늘 기억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세상 한가운데 가라고 부르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이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라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지요 마치 애굽 같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승리할 수 있거든요 내 가슴팍에 새겨주신 그 이름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우리가 또다시 그 중재자로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 왕같은 제사장 되어 하나님 이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국 같은 세상에서, 마치 가나안 땅 같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에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되어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슴에 달린 보석에 새겨주신 그 이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 하나님 그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간절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세처럼 늘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살려달라고, 그 이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위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가장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가장 소원하면서 가장 앞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날마다 주님 부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만나며 주님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주님의 소유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애국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또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롯의 두 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또다시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셔서 심판하셔야만 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삶의 습관을 따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여나 그럴까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와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그 귀한 이름들을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유되어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